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장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불러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롤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롤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적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호세아 공부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다시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기록한 내용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한 200년 이상, 200년 정도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남쪽 왕 유다 얘기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 그 왕들 속에서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 왕국이 멸망한 해수가 BC 722년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22년 멸망하는 그때부터 뒤로 약 30-40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 다시 다니엘서보다도 과거로 돌아가서 호세아서를 보셔야 됩니다. 호세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음란한 여자의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이렇게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첫째가 영적 간음입니다. 육적 간음과 영적 간음이 있는데 호세아서는 영적 간음에 대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있는데 영적 간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는 거죠. 이걸 성도님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 간음을 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것이 잘못됐는데, 틀렸는데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건데 그냥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죄다 이래놨어요. 무지한 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것도 죄다, 죄. 무지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한 사람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네 번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걸 기록한 책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죄도, 사람이 짓는 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죄 나오고, 그리고 또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호세아가 3명의 자제를 낳아요.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셋째는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는데 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해라. 하나님은 가끔 보면은 에레미야한테도 그러시고 이사야한테도 그러시고 말도 에스겔한테도 그랬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 순종을 해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응답이 임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나 지금 마귀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음란한 여자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래요? 응?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해야 된다. 결혼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건데 그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야지,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니 아주 그냥 찍어갖고 고멜 저거 음란한 여자 저걸 데려다 살아라 그러니 이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이런 사건이 구약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늘 성도님들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데려와서 사는데 3절에 보니까 벌써 배가 불렀어.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벌써 배가 불렀어. 남의 자식이야, 남의 자식. 그리고 그게 첫째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데려오래. 또 데려왔더니 또 배가 불렀어. 그래서 그게 낳은 게 딸이야. 그리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가 또 집을 나갔어.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데려오랴. 그래서 또 데려왔어. 그런데 배가 불렀어. 그래서 낳은 게 아들이야. 이게 호세아의 운명이야, 운명. 여러분의 운명은 호세아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예? 행복하죠? 만약 호세아처럼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겠어요? 3번 다 자기 자식이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픈 사모하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서 난 순종했거든. 백혈병 바로 나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여자하고 결혼할래. 네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할래. 딱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해버렸지. 지금 사모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방송. 새벽마다 집에서 방송 듣고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다 안 알고 있는 얘기고 본인도 얘기하고 다니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너에게 주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룰 것이요, 네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리라. 협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협박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그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게 제일 지겨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가난한 세월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1, 2년 한 사람은 잘 몰라요. 한 10년 이상 가난을 겪어보면 가난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나는 그걸 벗어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내용은 내가 생각해서 뭘 이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호세아처럼 순종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그리고 바로 날짜 잡아서 결혼해버렸어요. 12월 5일 날 백혈병에서 나왔는데 꼬챙이처럼 이렇게 말라있는 거죠. 그런데 3월 26일 날 결혼했어요. 응답받은 것은 2월 중순께 받았어요. 2월 중순께.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통보하고 결혼 날짜 잡아서 결혼해버렸어요. 호세하고 나를 비교해보니까 나는 호세하고보다는 100배 행복해.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이런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겠지. 저 몸 파는 여자 데려다가 너 결혼해라. 딱 찍어갖고 저기 인도에 있는 저 여자 딱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는 거지. 자, 어쨌든 호세아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직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를 또 남의 아이를 배웠지만 그래도 호세아가 자기 아내라고 데려오라 해서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도 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집을 뛰쳐나가서 또 죄를 범해. 나쁜 짓을 해. 그리고 또 남의 아이를 임신해. 근데도 하나님은 또 가서 사랑으로 데려온다는 거죠. 그래도 또 출산을 하고 남의 애 잘 키워주고 있는데, 호세아가 잘 키워주고 있는데 이게 또 집 나가네. 이게 완전히 이거 또라이야, 또라이.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한 여자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죄를 많이 졌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이제 이런 내막을 2장부터 가면서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 믿습니까? 이렇게 고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랑해 줬어요. 남편이 6번째 있는 사람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아서라.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제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그 행동을 멈춰라. 네가 그렇게 고멜과 같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바른 사람이 된다면 다 용서하시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해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 지금 호세아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고멜을 데려다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데려다 산 것처럼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요,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이제 안 해야죠. 안 해야지. 이제는 다시는 집 나가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는 일이 없어야죠. 우리는 영적 간음을 절대 안 해야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번 결심했으면 절대 세상에 빠져도 안 되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도 안 되고 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고매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어? 정상적인 남편들이 고매를 어떻게 용서하고 데리고 살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는 남은 생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고멜은 남편을 위해 살아야 돼. 자기 머리카락을 다 잘라서 팔아서 남편을 호세아를 섬겨도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모자라죠. 이 사랑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거죠. 우리 피를 다 뽑아갖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부족한 거죠. 여러분 피를 다 뽑아드려도 부족해. 여러분이 죄를 한 번만 졌어? 지금 하나님만 아실 일이지만 죄를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짓고 지금도 교회 나오면서도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용서해 주시고 고멜처럼 계속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런 죄인을 갖다가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여러분 피를 다 뽑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 본인이 지금 이걸 모르고 착각하고 있다. 그 사람은 지금 자만에 빠진 사람, 교만에 빠진 사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바깥에서 짓는 죄만 지금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더 진노하셔. 지금 호세아서는 교회 바깥에서 짓는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 제사장이었죠. 다 교회 안에서 짓는 죄들을 얘기했어. 교회 안에서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림받을 정도로 큰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뭔지도 몰라. 왜? 무지하니까. 하나님에서 무지하니까. 교회 바깥에서 짓는 죄만 죄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은 뭔지도 몰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 보통 죄인 줄 알아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그게 사명이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직책을.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심판의 책이에요.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12장의 내용 하나 앞에 가는 책이 2권 있다. 2권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성경책. 뭘로 심판하느냐? 성경책 갖고 심판한다. 너 달란트 비유 못 들었느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두면 아무런 이익을 하나님께 남겨놓지 않으면 내쫓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지옥으로 보낸다고 분명히 써놨지.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너한테 직책을 줬지만 너는 아무런 내게 이익을 남겨놓은 게 없어. 너는 이 심판 기록된 책대로 너는 내어 쫓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끝난 거예요. 성경책이 바로 심판의 책이에요. 심판의 책. 그래서 네 이름은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떨어져라. 그럼 그냥 으악 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바닥이 쫙 열리면서 사람이 그냥 탁 떨어져갖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 명령 탁 하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경고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사명이 뭔지를 몰라. 교사도 사명이요. 그러면 딱 맡았으면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려야지. 사명이요, 사명. 옛날에는 이 교사들이요, 제가 교사할 때는 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면 한 달 전부터 저녁마다 모여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 관악산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있었어. 지금 서울대학교 우측에 있어요. 베델 기도원인데 저녁에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40분에서 50분 걸려요. 걸어가는데 40분에서 50분 걸리는데
40분에서 50분을 걸어가서 거기 가서 팍 하면서 부르짖다가 새벽 예배 될 때 내려와. 왜?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때 내려와. 그렇게 기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성령. 예? 여러분들처럼 입만 갖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냥 막 성령 역사하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 50명 모이는데 200명 모여. 200명. 150명 모이고. 50명 하는데 50명 모이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리고 막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회개가 터지고 성경학교 하는데. 근데 요즘 성경학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이 지식으로 성경학교를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니까 애들하고 게임만 많이 만들어갖고 노는 시간만 많이 가져. 노는 시간. 예? 노는 시간만 많이 갖고 애들 그냥 놀아서 그냥 친교 활동만 하는 거. 그게 성경. 그래서 성경학교 그러면 노는 시간. 재미있는 거. 성령 역사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생 애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환상의 문이 열리고 예언을 하고 난리가 벌어져요. 그거 없는 거예요. 요즘은. 교사들이 기도가 있어야지. 기도를 해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기도가 없는데. 이번 주도 지금 특별 기도 하니까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거잖아. 뻔하잖아 지금. 이번 주도 지금 억지로 나오고 있잖아. 억지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살 것 같아요? 아직도 못 깨달았으면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세상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거 20살 되기 전에 깨달았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먹고 살아보려고 막 발부둥을 치고 안 해본 장사가 없고 다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아. 안 돼. 그래서 일찍 손들었어. 항복. 항복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함께 해주는 일만 잘 돼. 그때 안 되는 것도 돼. 그것은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돼.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난 적게 하는 거야, 기도를. 윤석정 목사님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씩 기도했대잖아.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 기도했다고 그러고. 와, 24시간에 8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낀 사람들이야. 나도 쫓아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체력이 감당을 못하고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를 못하겠어. 예. 그래서 내가 등이 약간 이렇게 굽었잖아. 체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예, 한참 클 때 굶어가지고 몸이 약해서 안 돼. 내가 몸이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텐데 사람이 기운이 떨어지면 등이 이렇게 굽어져요. 앉을 때 딱 허리가 안 펴지게. 기운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굽어져. 나는 20살 되기 전에 등이 굽었어 벌써. 기운이 떨어져서. 20살 됐을 때 무릎에 바람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막 무릎이 시려. 여름에도 시려. 바람 들어온다는 말을 젊은 사람들은 몰라. 어르신들 말아. 20살 때 벌써 무릎 바람 들어왔어. 그런데 목회하면서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무릎 바람 들은 게 싹 없어졌어. 예. 그냥 무릎이 시려. 그냥 막 바람이 쉬 거기서 막 태풍이 일어나. 가만히 있어도 무릎에서 막 느껴져요, 몸으로. 그 손 갖다 대면 무릎이 그렇게 찰 수가 없어. 막 그냥. 근데 그게 싹 없어진 게 몸에 이제 기력이 회복이 된 거예요. 기가 떨어지면 여러분도 늙으면 무릎에 바람 들어오니까 그럴 줄 알아. 어떤 분은 머리에 바람 들어나. 머리가 시렵대. 그래갖고 계속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다녀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누구냐? 우리요, 우리.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호세 아니에요. 나도 호세 아니야. 나도 고멜이고 여러분도 고멜이야. 아시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고멜과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교사로 써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 피를 다 뽑아서 드려도 부족한데 나는 고멜과 같은 사람인데 나를 교회 집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나는 그 사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70번씩 7번 용서해 주시고 고멜은 3번 용서해 줬는데 우리는 70번씩 7번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나이까? 피를 다 뽑아 드려도 부족하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드려도 부족한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세상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거밖에 생각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책임져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